노아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드는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이곳 전주에서도 새벽까지 눈이 내리다가 아침에 잠깐 이 방송실에 오는 길에 보니까 그 눈이 진눈개비가 되어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산을 갖고 왔는데 아무튼 많은 눈이 쌓이고 녹다 보면은 또 추운 날씨에 얼기도 하고 또 이 블랙 아이스로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또 넘어지기도 쉬운 그러한 날씨니까 몸 건강 잘 유의하시고 얼음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 문이 닫히자마자 40주야로 쉴 새 없이 온 지면에 비가 내리고 샘이 터지면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홍수라고 하죠. 얼마나 쏟아붓고 퍼부었는지 온 지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홍수였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땅에 기식하던 생명체 전부가 멸절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온 지면을 뒤덮고 있던 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의 목적은 죄가 가득한 만연했던 세상에 대한 정화에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비롯한 방주의 식구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고 잊어보신 적이 없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비가 하루 이틀 일주일 열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지면에서 마르기까지 대홍수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 자그마치 150일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말이 그렇지 150일간을 그 조그마한 방주 속에서 온갖 동물들의 음식물, 배설물들을 챙기고 처리해야 하고 지금처럼 조명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캄캄한 그 긴 시간을 150일간이나 보냈을 텐데 어디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조그마한 공간에서 압사당하는 장면만 생각해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방주 바깥에서 문이 닫히자마자 홍수가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배가 막 바로 뜬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었겠어요? 막 대홍수가 나고 땅의 궁창, 하늘의 궁창에서 물이 막 샘이 터지면서 팍 올라왔을 텐데 그 홍수로 인하여서 물이 차라오를 때 산에 있었던 그 노아의 방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바깥에서 물이 차오를 때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방주를 두드리면서 살려주십시오. 노아 살려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비명에 가까운 소리들을 지르면서 절규했겠습니까? 천지창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장면들이 고스란히 실감나게 잘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우성에 아수라장이 되어서 막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노아 가족들이 듣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장면이 그 영화에 잘 나와 있습니다. 괴로움 정도가 아니라 괴롭다 못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날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솟아나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 거대한 폭풍 가운데 이 배가 떠다닐 때 그때의 위압감,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침묵은 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잊지 아니하셨다. 잠깐 침묵하고 계셨을 뿐이지 가장 무섭고 두려움에 치가 떨릴 정도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그들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사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으로 반짝 한번 기억해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실려있던 짐승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다음 단계 미래의 일까지 생각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울 때, 감동을 받을 때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내 잊지 않으마 꼭 기억하마. 사실
지금의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임지도 없이 그저 이 작은 골방에 앉아 말씀을 준비하는 나의 이러한 모습을 어느 누가 잊어버린다 한들 그것을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가야 할 처지인데, 참 어느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물심양면으로 도움의 손길을 펴줄 때 그들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잊지 않지요. 평생을 기억하며 축복할 겁니다.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잊지 않겠다는 말은 주의 종으로서 가는 길마다 평생 기도하고 축복하겠다.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받은 사랑의 빛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꼭 갚겠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실제적인 계획이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는 뜻은 지금까지의 노아에 관한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의미가 기억하셨다는 말 속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곧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적절한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다음 단계의 일까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람의 제일 본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20절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지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이었냐?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일이었어요. 노아의 이 태도는 인생의 제일 목적, 제일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햇볕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요. 바다에 둥둥 떠다니면서 아주 오랜만에 발을 땅에 디뎠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당장 의식주 문제, 땔감, 짐승들 먹일 먹이, 식수를 찾기 위해서 막 다녀야 되고 가족들이 정착할 그러한 거주지 이런 걸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탐도 가야 되고 탐색도 해야 되고 또 자신들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위치도 알아봐야 되고 날씨도 체크해야지, 기온도 체크해야지,
동물들은 언제 방사해야지?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헌신, 사죄의 재단부터 쌓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걸 총괄적으로 통틀어 예배부터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버지의 표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자식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만사 해결의 첩경이 되고 모든 응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노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얘들아,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게 끝장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몸소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침없이 가장 먼저 제단으로 달려갔고 제단부터 쌓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자가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독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교회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제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이 작은 골방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회중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가족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 법칙의 보존입니다. 하지만 자연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했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만 이라고 이렇게 환경 지으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만 유효하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또다시 인간의 죄로 가득 차고 죄에 대해 관대한 세상이 오고, 그러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 직후에 비로소 세상이 끝나게 된다.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 때는 물심판이었는데 이제 베드로는 다음 세상이 불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여기다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그네 길과 같은 곳이 이 세상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썩어질 것에 심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에 심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정신이 팔려 거기에 집착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저 천국 본향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독자들, 우리 미드바라 TV, 우리 성도들, 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또한 아무리 바빠도 예배만큼은 소홀히 하지 말아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닌 썩지 아니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구독자들, 우리 미드바라 TV,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